에스더 9장 20절로 10장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단에 유다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당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의 달력 아달월, 우리로 말하면 12번째 달인데 그 아달월 12월 13일과 14일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대적들을 처단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날이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자 왕에게 거짓 모함을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그러면 어느 날을 택하여서 유다인들을 그렇게 진멸할까?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 날을 제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말, 영어로는 롯입니다. 이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푸르입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푸르가 맞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택한 날이 12월 바로 13일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들을 바라줍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그 결과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조수에는 유다인들이 살 길이 열리는데 바로 동일한 12월 13일 그날 하루 유다인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행동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적들을 바로 처단할 권한도 유다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그 밑에 있던 모든 신하와 그리고 관료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의 편에 서줍니다. 그 결과로 하만과 그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거의 8만 명 정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여서 유다인이 승리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 흥분과 감동이 이제 서서히 식어지면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사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부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림이란 것은 제비 뽑기가 히브리어로 부르,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푸르인데 그것의 복수형이 푸림, 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한 이 아달월 12월 13일, 14일 양일간을 바로 부림절기로 그렇게 제정하여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양일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것, 기념식 이게 아니라 바로 기억입니다. Remember.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고 바로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절기다라는 말, enjoy라고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 주로 쓰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선물을 나눠주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지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부림절기를 지켜서 모든 유다인들은 반드시 매년마다 12월 13일, 14일 양일간을 부림절로 지킬 것 그리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나의 피, 곧 대속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하시죠.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바로 지켜 나를 기념하라. 이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은 Remember me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천주교회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매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 때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격과 은혜의 신비는 사라지고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을 자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가능하면 2달
정도에 한 번씩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주일 가운데 저희들이 성만찬을 행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직접 그렇게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10장인데 3절로 짧게 그렇게 후기 정도로 처리합니다. 거기 보면 모르드게의 명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다음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권력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초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에 힘을 주며 교만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 결과로 처음에는 겉으로 겸손하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아나무인이고 자기 멋대로 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존경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 현실 또 교회 현실에서 자주 목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존경을 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3절이 잘 보여주는 대로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이 마지막에 뭘 받았냐면 안위를 받았다. 편안할 안자에 위로 위자 안위.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평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최고의 목적은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 20여 년 이상 우리 조국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 모르드게와는 너무나 대비된 모습 때문입니다. 주어진 권세를 국민과 백성들의 유익과 평안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쓰다 보니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자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 우리 조국의 슬픈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존경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선을 앞둔 우리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되든 그들이 진정 마지막 끝까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진정 안위하는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말로 박수치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주어진 권세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주어졌음에 그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받은 직분과 은사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헬라어로 직분은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바로 종됨이라는 뜻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종의 자세, 이것이 뭐냐? 직분인 것입니다. 종의 심정으로 겸손히 섬김을 통하여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성도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중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바로 교회의 리더십들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직분을
성도를 유익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철두철미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철두철미하게 종로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 마지막을 통하여서 정말 불임절 절기의 의미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진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이 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더 백성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쓰므로 오히려 높아질수록 백성들에게 더 존경받았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우리 조국의 참된 지도자상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국,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왜 그 권력을 가지려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안위케 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그러한 참된 지도자 우리 주님 세워주시고, 끝까지 그러한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중직자들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그 직분대로 겸손하게 종의 심정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복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성도들에게 더욱더 존경받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